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성전세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성전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만나고 헌금에 관한 늘 관심을 갖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된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4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4대 의무를 지킬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크게 넓혀졌습니다. 6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4대의 의무에서 이제 공공복리에 의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의 의무라고 했을 때 그 재산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행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볼 때 6대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4대 의무입니다.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성전세의 의무는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입니까? 자유입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돈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이제 좀 멋쩍은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시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이러한 우리 믿음의 것들이 되었을 때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고 하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일 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교인. 그러나 우리 신자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모르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교인입니까? 여기 있을 때 신자냐 교인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자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교인이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말로만 고백하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그 타 종교의 그 믿는 생활들과 똑같다. 타 종교에 섬기는 우상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신, 내가 원하는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신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그들이 믿는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또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신자이냐 교인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교인은 되지 마시고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자, 그 참된 신자. 아마 여러분을 신자가 아닌 교인이라고 한다면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인이란 말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는 용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지만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교인의 속성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자로 살지 못하고 교인으로 살았던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신자로 살았는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적으로만 알고 교회를 다녔는지 아니면 내가 심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한번 물질을 두고 이제 판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찬송 생활, 설교 듣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뭐 하라 하지 말라 해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고 헌금이, 찬송이,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이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것을 신앙과 연계하여서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또한 자신의 신앙을 예배, 기도, 헌금 등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를 말하는 교인의 수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행위를 신앙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자기 행위 따라 자기 원한 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안 사람만큼만은 신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 그래서 날이 좋다 하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 교회 나가고, 아유 날씨가 찌뿌둥하고 비가 올 것 같아 눈이 온다 하면 엄동설안에 누가 교회를 나가냐,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은 교인. 그러나 신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안이 몰아친다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늘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우리가 고창에서 바라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보니까 참 기가 차고 뇌가 찰 노릇이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교인이냐 신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신자로서의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오늘날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한결같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것. 이건 한참 잘못돼도 장인이 어떻습니까? 장인이 장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눈먼 보살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둔갑시켜서 세상 폭포수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오늘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된 신자로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또한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자유함 속에서 드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의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인간의 의로 여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는 믿음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의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 이름을 타이틀 내세우면서도 은근슬쩍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즉 신앙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시각을 바꿔버린다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가령 자신의 행위를 신앙의 증거물로 바라볼 때는 헌금을 해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헌금이 신앙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저 사람은 그냥 진짜 신앙 좋네? 신앙 좋네라고 했을 때, 야, 그 사람의 헌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거기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목회자들 바라보면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 앞에 보기를 아주 구십도로 굽실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헌금은 조금만 낸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뻣뻣하고 그냥 왔는 둥 마는 둥 뭐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헌금의 신앙의 증거물로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11조와 감사, 선도, 건축, 각종 기타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의 의무로 드려지느냐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드려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들어오면서 헌금 안에 헌금을 내셨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려졌느냐 아니면 자신의 그 자유함 신앙 속에서 드려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신앙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증거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증거로 헌금을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내가 헌금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말씀이네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것들 헌금하라 하지 말라 해도 자유롭게 드려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의무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의무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백발백중 우리 믿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뭐겠습니까? 교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럼 십자가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나의 모든 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서 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서 드려지는, 자유함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자, 이러한 자를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외의 모든 예물을 바라보면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의 연속이 있는 그런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교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자의 모습은 물질 앞에 두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갈등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헌금이든 무엇이든 자기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물을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참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비를 건 것이죠. 야 베드로, 너희 선생은 왜 세금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거기 반세겔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례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성전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6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였다고 성전세 받는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세기를 자신의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셨고 그 속전을 취하여 성막 봉사에 쓰라고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그래서 성전에 바치는 반세기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보면 시작. 구약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백성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는 오직 성전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바라보면 드려지는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죠. 그런 것을 볼 때 번제, 소제, 그리고 또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 드려지는 모든 5대 제사를 제물로 바쳐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기아 믿음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다 의무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신자로서 자유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성전을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교인들 바라보면 헌금은 다 목사님이 다 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도록 그 목회자에는 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온 모든 세는 목회자가 다 관리해도 사용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물질에 욕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물질에 얽매이다 보면 제대로 목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정해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성전에서 이 제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12지파가 있었다고 했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성전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지파가 이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11지파가 살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덕청인지라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 지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다 보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교회 주의 종을 세워놨는데 주의 종이 돈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돈을 벌게 된다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종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연연하고 거기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책임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11지파가 자기 배만 채우다 보니까 드디어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실세가 됐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 제국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귀국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귀환 조치를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만큼 제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목회자가 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왜 그럴까? 하고 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자리 다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돈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미파내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져 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것들 꼴사나운 모습인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서 판단을 받고 있다. 완전 거꾸로 된 신앙생활. 이게 누가 하고 있느냐? 앞에서 있거든 목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모습 볼 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세 유지하는 데 사용된 이 모든 헌금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는 것을 누구든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전이 유지되는데 소홀히 해서 반세기를 바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헌금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 용서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죠. 성전세는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반세계. 이것은 왜 그럴까? 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부자면 그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그죠? 근데 이 성전세 내는 것을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같이 반세계를 내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지은 죄가 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세계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18장에 보면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런데 이 성전세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적인 세금처럼 정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세는 1년에 딱 한 번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행을 바라봤을 때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느라고 어떻습니까? 미처 세금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큰소리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맞습니까? 25절 너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였더니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간단합니다. 내게 그 말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낸다니까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세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있으신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런 그 베드로의 생각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가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걸 바라봤을 때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는 겁니다.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은 백성들에게 받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성전세 내는 것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답변하기를 뭐라 합니까? 타인에게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임금은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지 내는 사람 아닙니다. 바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임금의 아들 또한 세금을 받는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에게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금을 면한다라는 말씀으로 성전세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각인시켜주는 것이죠. 아들들은 세금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금의 아들들 세금 낼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미리 어떠니 그러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임금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나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어느 누구든지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전세를.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전세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모습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라, 나가지 말라.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구약 성경 말씀 말라기에서 바라보니까 이건 제사장들을 향한 11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11조 우리가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모습들 또 감사임을 우리가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타 각종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성경 말씀 말라기에서를 바라보니까 11조와 각종 예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 따로다. 아니요. 구약과 신약 말씀 같이 봐야지 따로 두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 뭔가 바침으로써 아들로 인정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뭔가 바쳐야 아들로 인정받고 내가 무엇인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그 이제 부모로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들의 관계냐, 타인의 관계냐, 그것을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해온 모습 보니까 타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지 못하고 타인의 관계에서 드려져 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해서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이것을 또한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전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당연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현대교회가 헌금을 신앙의 증거물로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는 것이죠. 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 사람 신앙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왜 안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보면 성전세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의무적인 행위로 여기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타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 여기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타인의 관계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것 또한 우리가 타인의 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 헌금을 신앙의 증거물로 여긴다고 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관계가 아닌 타인의 관계에서 드려지고 있다.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볼 때 의무적으로 내가 드려지고 있다. 또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의 수단들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드려지고 있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은 발장 것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타인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누구의 자녀? 신의 손? 넌 누구의 아들? 금성이네. 누구의 아들? 몰라. 그래, 내가 너를 보고 뭘 했지만 금성이는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금성이는 답변을 해야지. 금유라, 너는 누구의 자녀? 그래,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금성이 왜 말을 못하고 있냐는 거지. 귀를 못 듣고 있느냐?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한결같이 오늘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이것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타인의 관계에서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진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 그리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려진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졌다 하니까 우리가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지금 타인의 관계 속에서 그럼 난 안 드려도 되겠네.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이 헌금을 드려준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안 드려도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소비에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어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 미래의 것들 모으다가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헌금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과 신자가 구분이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교인생활 하냐는 것이죠. 왜 의무적으로 하냐는 것이죠. 한결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내가 돈 많이 내면은 목사님 인정하겠지.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아무개 장로, 우리 그 아무개 장로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답니다. 아니요, 웃기는 소리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돈 많은 그분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미리워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모습 볼 때 타인의 관계에서 드려진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내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은 타인의 관계에서 드려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타인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여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백성이 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뭐냐? 그랬을 때에 타이든 자이든 간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자유롭게 드려져야 되냐? 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냐? 18장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 나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 말씀 볼 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 있음을 아는데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으로는 고백 잘합니다. 내 것 있습니까? 우리 것을 생명도 행사하고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것들 왜 내 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면서 하냐는 것이죠. 왜 의무적으로 드리냐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 바로 그건 오후 시간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는데 기가 막힌 말씀 또 있어요. 청지기 말씀입니다. 그 청지기 말씀 나왔을 때 우리 미리 어때? 그 청지기 말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임의로 맡겼대요. 임의로 맡겼는데 너희도 왜 그걸 써가지고 임의로 했느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거기에 대해서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매맞을 짓을 한 사람. 이건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오후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곳에만 바라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것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려져야 할 그런 우리들인데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각하고 말씀 그리고 어떤 듣고 어떤 예배 헌금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다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철없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잘못됨을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음을 아는 자는 아들이 되거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아들로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27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 말씀한 것을 보면 성전세를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성전세 내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우리가 실족장인 거예요. 그 성전세 받는 사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는 것은 아들은 뭡니까? 성전세란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아들들은 안 낸다고 했습니까? 성전세로부터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를 넣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인해서 세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세를 낸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세금 내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의무가 아닌 자유에 의한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성전세를 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성전세 안 내도 돼.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전세 내야 돼. 왜? 성전세 받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전히 헌금을 중요한 신앙행위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미리 배웠을 때 오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교인이냐 신자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신앙생활로 해왔느냐. 교인으로 의무적으로 들여왔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들어왔던 그런 자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낸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자유롭게 누구든지 내야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것, 내 것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갈등 속에서 헌금하는 그런 자들 한결같이 의무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인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그런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의무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내가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자. 이게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도리,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전세.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건져내서 그 첫 번째 고기가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째 바다에 가서 고기를 던져서 그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 미리 왔을 바다에 가서 낚시 좀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금덩어리 물고 있는 그 고기를 낚아채서 우리 거기서 부자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전세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성전세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교인이냐 신자냐라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것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전세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것도 없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교인의 모습이냐 신자의 모습이냐. 교인의 모습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려진 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모습은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는 어떤 분이야? 그랬을 때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교인의 모습으로 드려졌던 나의 모습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관계 신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